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묵상, 히브리서 10장부터 우리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이 드린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피할 수 있고,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 박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서적으로 그들은 평생 정교한 유대교의 제사 제도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독교의 예배란 사실은 무슨 형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허술해 보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제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본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그 사람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림자가 그 사람은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여러분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율법이 사실은 그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범죄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 뿐이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은 제사제도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매번 드려도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해마다 드린 제사가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히 성화시켰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다시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거나 고통당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교하면 뭐합니까? 효력이 사실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사실은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죠. 황소나 염소의 피를 자신을 대신해서 흘리는 것이죠. 이것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을 것을 짐승이 대신 죽어준다는 의미이죠. 근데 이 무수한 대속 행위는 궁극적인 대속자를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의미이고요. 대속
그에게 전가시켰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없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해마다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는 단어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최후의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단어는 오늘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죄가 기억납니다. 신약의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예수가 기억납니다. 예수의 완전한 사랑은 기억나고 완전한 용서가 기억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완전한 능력이 기억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으로는 또 율법의 정수인 제사 행위로는 온전히 죄를 사함받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는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인간이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불만족, 그것으로는 여러분 짐승보다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다고 온전히 전가가 되겠냔 말입니다. 훨씬 사람이 몸통이고요. 짐승은 깃털인데 사람이 머리고 짐승은 꼬리인데 사람의 죄를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대신 진다는 거 그거야말로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정말 사법 정의가 틀어진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불만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나를 위하여 귀뚫은 종의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뚫은 종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주인이 이제 종을 이 희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 율법에서는 누구도 부득이하게 종이 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 조건 없이 해방을 시켜주라고, 안식년이 되면 또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라고 이런 법칙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그냥 자유자로 밖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표시로 벽에 이제 귀를 대고는 못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런 의식을 거치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종노릇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원하여서 종의 형상을 취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스스로를 자원하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사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에 계속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부터, 아니 제사제도를 주실 때부터 실은 이것은 예표에 지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표하는 본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고 인간을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그는 이렇게 자신을 드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예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불법적으로 드려지거나 부족하게 드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표인 그림자인 율법을 폐하시고, 여기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커튼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슨 요즘도 무슨 그런 방송 프로그램 보면 주인공 나오기 전에 그림자부터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커튼이 착 열리고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림자가 폐지된 것이죠. 그림자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그림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그 본질을 세우려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들이셨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다는 뜻은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쁘게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의 몸으로 드린 제사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인류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대가 지불이기에 그분의 단번 제사는 완전한 효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환주간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에게 더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면 그것은 나의 죄를 더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더 기억하게 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나의 종교적인 열정과 행위로는 나의 죄악을 다 떨쳐낼 수가 없으며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자원하는 종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예배함에, 그 예수를 높임에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래서 매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기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또 죄를 묵상하고 죄를 기억하고 죄에 탐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죄 때문에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